오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간의 극적인 만남이 이제 절정에 달하는 이런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 잔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용서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 속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놓고 그들이 떠난 후에 도둑으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과연 변했는지, 위기 상황에서 막내 베냐민을 보호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이들은 요셉을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이제 처한 것이지요.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조금씩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비록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삶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것을 꼭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유다의 탄원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요셉을 팔고자 제안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유다였습니다.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는 내가 내놓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의 회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단순히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이제는 뛰어넘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이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형제를 팔았지만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없이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지 그 상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들의 행동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깊이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중반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힘든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가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 어려움을 다시금 또 만나게 하시고 이 과정을 또 밟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쩌면 더 나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함이고 더 깊은 사랑의 이 관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닐까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이제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베냐민을 잃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똑같은 고통을 어떻게 당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베냐민을 자신이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유다가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 말은 아주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베냐민의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자존심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이 먼저는 들었습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방패와도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먼저 손 내밀기를 어려워합니다. 이미 머리로는 압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풀릴 수 있겠다.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되고 알 수 있지만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되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낮아지고 손해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이 장면도 바로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그 겸손이 결국에 형제들의 화해와 회복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어려운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낮아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이 자존심의 이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가장 큰 승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사이의 갈등과 화해는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죠. 질투와 미움이 있습니다. 오해로 인해서 멀어진 가족과의 관계들이 있다면 먼저는 한 발을 더 내딜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평화를 추구해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의 핵심은 겸손에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여러분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화해해야 될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혹시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가족이 있지는 않습니까? 유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의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며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치유자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